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를 끝나고 학개 예언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4월 16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개의 소 예언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예언서는 바로 이제 스바냐, 어저께 읽었던 이제 학개, 어저께 스바냐를 읽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개로부터 이 마지막 세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학개,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예언서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이 세 개의 예언서는 일명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언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유다 지역에서 살아가게 된 공동체에게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다른 소 예언서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외쳐졌던 말씀인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세 예언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 땅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하여 온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학개서가 이러한 일련의 예언서 중에서 첫 번째이고 스가랴와 말라기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학개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스가랴, 이 말라기죠. 이 사람들이 당면해야 했던 상황은 포로 생활 이전에 예언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유다는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광대한 페르시아 조국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이 유다는 페르시아 조국의 속국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조직, 국가 조직이 아니라 일정한 종교, 유대교죠. 일정한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집합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예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개를 공부해 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특히 성전 건축을 강조한 점에서 그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개가 예언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열왕기하 25장 9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위한 성전을 회복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학개의 성전 건축을 향한 예언을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설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소 의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유다의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대체적으로 성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성전 건축을 향한 촉구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개의 예언에서 독특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에는 일반적인 다른 예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정의를 향한 외침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며 함께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이 학개의 독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은 흉년을 초래했고 그 지역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어서 경작지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물품이 부족하여서 이 바벨론 사람들 그 외에 또 장사 속에 밝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만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기득권층의 하나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회방에 부딪히게 되고 성전 건축 공사는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개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층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하여 오늘 예언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학개는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을 강조합니다. 눈앞에만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시급하였기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계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학계는 백성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첫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견에 학계는 반대합니다. 뭐냐면 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 시간, 크로노스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언자 학계는 크로노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계는 이들에게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느냐라는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학계의 말을 듣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은 결코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 집은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잘 멋지게 꾸민 집조차가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학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이 학계가 하는 말의 배경과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를 오늘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꾸미는 집을 갖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용어로 말하자면 경제 발전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관심과 꿈은 잘 꾸민 집에 사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온통 물질적인 번영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꾸민 집이 너희들의 최대 그리고 최종적인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 성전,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계의 예언은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만이 아닙니다. 그의 촉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리고 건설되어져야 하는 영원하고 진정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한 촉구입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학계의 이 같은 촉구는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팔았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교우 여러분, 잘 꾸민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별로 거두어 들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경제 발전에 잘 꾸민 집의 잣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거에서의 핵심적 주제는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의 약속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는 경제적 발전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계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학계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경고에 진지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먼저 건축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룩하고 건축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인간의 삶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마침내 학개의 예언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오늘의 머무름, 오늘의 묵상할 말씀입니다. 잘 꾸민 집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잘 꾸민 집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중요성과 위치를 나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내가 살고 볼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잘 꾸민 집을 지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잘 꾸민 집을 향한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잘 꾸민 집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잘 꾸민 집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의 꿈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위한 기도를 오늘 드려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